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입니다. 한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전문가의 조언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의 기초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하신 방법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섬기려 할 수 있지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섬기는 방법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을 하나님 대신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을 위한 예배 방식이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인간의 자랑과 기술을 과시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길 바라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방식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지 않으시지요. 우리에게 맞추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그때로 따르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 나름대로 생각했지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며 깨지고 맙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스라엘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사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의 사람에게 말씀하는 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말들을 듣지요. 그 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계시입니다. 신앙이 인간의 상상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직후 예배의 구체적인 방식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임과 동시에 삶의 기준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예배 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취향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가 쉽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인간의 취향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신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나름의 하나님을 섬길 위험에 빠지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면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에서 위험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건 허락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깁니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자연의 돌로 만든 단이 토단입니다. 흙단이 아니에요. 이 단은 인간의 기술과 화려한 건축을 배제합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걸 완전히 금지합니다. 일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을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라 할지라도 사람을 높이는 예배라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아니죠. 예배의 가치는 인간의 화려한 기술과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있어요. 인간의 기술과 장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드리는 예배와 이스라엘이 단체로 드리는 예배가 같은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예배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제단을 통해 인간의 기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리에 자연의 돌은 순수하고 죄인 인간의 손이 타지 않아서 거룩합니다. 그처럼 예배도 순수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인간의 과실을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셨죠. 그 돌들의 모양 그대로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걸 하면서 능력과 경건함을 인정받고 싶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은 사람이 층계를 만들어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귀에서 드러날까 하니라. 층계. 계단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더욱이 옛날에는 속옷이 발달하지 않아서 층계에 오르면 하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에서 인간의 욕망과 수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도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분만 높아져야 합니다. 본문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의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개인의 삶의 계획에 끼워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뜻 안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때 사람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말 그대로 예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삶에는 수많은 택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만 생각하면 쉽게 자기 중심적인 길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교적 분명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때로는 느리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의 박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바라보죠. 토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소박한 제단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크기와 화려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대한 관현악, 오르간, 화려한 합창단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나 이스라엘 전체 예배나 하나님 똑같이 받으세요. 우리 믿음의 가치는 외적인 규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작은 예배와 작은 기도와 작은 섬김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담대해야 돼요. 큰 교회들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작은 교회, 큰 교회,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냥 1:1 교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방식을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무엇을 드리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신앙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하게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의 예형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귀합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가꾸지 말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보호도 담겨 있죠. 죄를 금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사랑의 경고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또 사람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데 내버려 두셔서 인간 타락이 아니라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하는지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수 있지요. 그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을 내 생각보다 의문보다 더 신뢰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보다 훨씬 넓게 일하십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훗날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때로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깊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때 편리함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조금 늦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복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당신께 나아가는 자리에는 인간의 욕망과 자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본문의 토다는 인간의 화려한 기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멋이 없는 제단일지라도 예배가 거룩함을 말씀하죠. 인간의 방식으로 제단을 꾸미지 말라는 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는 말씀 역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이 우선입니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지만 거룩한 질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마음대로 바꾸는 건 자유가 아니라 불순종이죠. 제단을 만드는 방법까지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겠죠. 말씀의 작은 부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땅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합니다. 모든 말씀엔 거룩하심을 드러내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도 우리 만족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삶에서도 내 생각과 욕심과 편리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면 듣고 금하시면 멈추십시오. 또 가라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우리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짐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무덥고 습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의 크기, 예배의 화량, 어떤 예배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는가, 귀찮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깨달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